자, 오늘을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떠날 날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가실 날이 가깝지요. 가시는 거요. 우리도 이 세상 태어났으니까 또 가는 날이 있는 겁니다. 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 그 말이잖아요.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왔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깝다. 하늘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실 날이 가깝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셔야 되는데, 오늘 마귀가 2절에 보니까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집어넣어 줬다 그거잖아요. 배신할 마음을 불어넣어 줬다 그거잖아요. 원래는 이런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없었는데 마귀가 집어넣어 주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궁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고 보이는 존재도 있습니다. 이 보이는 존재는 히브리서나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합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이는 존재는 물질 세계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영적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만든 영적 세계가 다스려가고 지배하고 정복해 갑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 마귀와 귀신,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지만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이나 천사나 마귀나 귀신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인 이 세상인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다스려지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또 우리가 부하고 가난한 거, 우리가 높이고 낮추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인간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관하십니다.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만물의 영장이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거죠.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일일이 관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 인간 세상의 삶 속에 끼어들어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하거나 망가뜨려서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불행하게 또 실패하게 고통당하게 하는 존재지요. 마귀는 오늘 보니까 사람의 생각을 주관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귀신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한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이 없는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하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을 주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어디로 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한테 가서 협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팔아먹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돈 주라. 가서 하잖아요. 마귀의 생각을 이겨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외에는 얼렁뚱땅 예수 믿어갖고는 마귀 절대 못 이겨먹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간도 못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일생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탄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그러잖아요. 사단이 생각을 주었는데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지 지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 하잖아요. 이 분별을 했다면 예수님 팔아먹으러 가겠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들 생각 속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이잖아요. 이건 반역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생각과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엇박자 놓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해야 돼. 모르니까 이것도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나중에 문제 터지면 그때사 아이고 하지요. 미리서 알아서 이것들을 속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여기 지나왔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러잖아요. 뿐이요. 그러잖아요. 이 마귀가 아는 것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것밖에 몰라. 마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마귀의 사전에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거나 도움을 준다. 이익되게 한다. 유쾌하게 한다. 잘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사전에는 없어요. 없어. 마귀의 사전에는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놈한테 속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망하는 겁니다. 이놈한테 속으면 누구도 예외 없어요. 마귀는 아주 나쁜 놈이요. 그죠? 인간의 생각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아주 나쁜 놈이지요. 이놈은 마귀는. 나쁜 놈이라고 욕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놈은 아주 질근질근 씹어 먹어도 시원찮은 놈이죠. 이놈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첫째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줍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복을 줘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게 하고 엇박자 놓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복도 못 받고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놈이 마귀입니다.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는 나쁜 놈이요, 악한 놈이요, 원수 같은 놈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놈이요, 그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놈이다. 제가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합니다. 마귀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 아주 이놈한테 그러니까 속았다 하면은 아주 처절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놈한테 속으면. 이놈의 정체를 알고 이놈과 대적해서 이기기만 하면은 모든 불행에서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실패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 누구도 다 망하게 돼 있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안 망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놈에게 속은 자는 다 불행해졌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동생을 돌멩이로 때려 죽였답니다. 예? 세상에. 동생을 갖다 돌멩이로 때려 죽였어요. 왜? 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고 동생 예배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그냥 돌멩이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놈한테 속으니까 그런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돈 갖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 갖다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의 배신한 피를 흘리게 한 돈을 갖다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께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주워다가 나그네가 죽으면 묻을 공동묘지를 샀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단은 처음에 자기의 종로로 하라고 알랑방구를 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 너 나한테 속으면은 도움이 될 거야. 이익이 될 거야. 그래 놓고 속으면 죽여버려. 이렇게. 가룟 유다 목매달아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니까요. 사탄한테 속으면 다 불행해져 버려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가뭄이 온다고 하나님 배신하고 부자가 아니 가난한 사람은 흉년이 오면은 어렵지만 부자는 그래도 흉년이 오면 견뎌내기가 쉬운 겁니다. 부자는 이 나오미네 집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도 지금 흉년이 와서 안 떠나고 그냥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단이 그 속에 생각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 떠나서 저 이방 나라 가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말기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뿌리치고 가더만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었죠. 가던 해 첫 해에 두 아들 장가 보냈는데 둘 다 죽어버렸죠. 가지고 간 그 어마어마한 돈 10년 만에 싹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사탄이요. 사탄의 생각에 뭡니까? 이걸 분별을 할 줄 모르고 속으면 완전히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없어요? 누구도 왜 없어요. 어느 시대에 누구도 소용없어요. 이거한테 속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는 괜찮아지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게 드러나. 왜 없어요? 속으면 반드시 망해요. 불행해집니다. 이것한테 속지 않으려면은 이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하고 마귀의 수법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나라의 간첩이 30만 명이 넘는다니. 북한에서 직접 내려온 간첩만 해도 30만 명이 넘는답니다. 북한에서 넘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간첩이. 우리 주위에 그런 게 득실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간첩인지도 몰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목욕탕에 딱 한번 가면은 앉아 있으면은 말하는 사람 막 딱 들어보면 아 저건 간첩이구나. 그냥 알아라. 이발하는 사람이 간첩이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이건. 저 인간은 간첩이군. 북한은 아주 자유민주주의라고 막 했었지. 그는 완전 간첩이죠. 이거 분별할 줄 모르면 누구도 예 없이 속아요. 속습니다. 간첩한테 속으면 간첩의 꼬북노릇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간첩이 되는 거예요. 속으면 간첩의 종이 되는 거니까 간첩이 되는 거예요. 간첩의 종로를 했다가 그게 잘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삼킨단 말은 죽이려고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육신도 망하게 하고 죽이고 영혼은 멸망시키고 그 말이에요. 삼켜버린다. 완전 망하는 거지.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느니라. 보세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이 마귀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이 마귀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해라. 싸우라 그 말 아니요. 마귀와 싸워라 그 말이에요. 싸워라. 오늘날에 예수 믿는다고 이 마귀한테 날마다 속아서 살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한테 끌려가면 죽는 일밖에 없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첫째, 말씀으로 인해서 분별해야 돼.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 싸운단 말은 뭐 총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는 영물이니까 영적 존재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수많은 인간들이 다 실패하고 망하는 게 뭔데? 이것이 있는데 있는 줄도 모르니까 망하는 거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교회 다니면서 들어도 이것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것과 싸워서 대적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한다 그 말이 안 당해도 될 걸.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는데, 줬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줬다는 권세를 줬는데도 그걸 사용할 줄도 모르고 게을러서
나중에 이제 빵! 한 방 터지면 이제 그때서 울고 불고 하죠,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사단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존재는 우주 공간 안에 딱 예수 이름 두 글자밖에 없어. 예수 이름 이 두 글자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이것만 두려워해. 마귀는, 사단은, 귀신은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느 집사님이 딸네 집에 갔더니 내가 어느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래서 말은 안 하겠는데,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왔으면 오랜만에 아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아버지도 어떻게 잘 계시고 다들 뭐 평안하냐고 여기 물어봐야 하고, 뭐 음료수라도 대접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자식 같으면 그래야지. 어머니를 질질질 꿇고는 화장실로 들어가더만 그 뜨거운 뭡니까 물을 갖다가 틀어가지고 오느냐고, 머리를 그 밑에다 대고는 막 그 뜨거운 물을 갖다 막 틀더랍니다. 죽게 생겼더래,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생각해서는 고개를 온 힘을 다해서 막 고개를 누르면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생각해서 고개를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쳐들고 보니까 딸년이 아니고, 욕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를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집사님 눈에 딸이 아니고 사자들의 사자. 딸이 아니고 사자를 보이더래, 사자. 그 집사님 눈에 사자로 보이더래, 사자로. 그러니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차, 이제 죽었구나, 죽었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그래도 주여! 하고 부르니까 이놈이 사자가 그 손을 놓고는 목욕탕 문 열고 현관문 열고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살았대요. 이런 얘기 누구라고 지명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어서. 그랬더니 이 사자는 이놈이 이렇다니까요. 딸이 마귀가 아니지요. 마귀가 딸을 잡고 그런 거지. 예.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딸이 귀신에게 씌었구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거 당연하죠. 귀신의 종노릇 하는 거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지. 자기 어떻게 딸이 어머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딸이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고를 못해. 딸이 그렇게 했으니까 딸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실상은 마귀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 속고 사는 거지. 이런 거 초상치를 파냈어. 보세요. 제자도 말이에요. 제자도 3년 4개월 따라다닌 제자도 마귀가 그 생각을 주어버리니까 예수님 팔아먹어보자는 거냐. 팔아먹고는 자살해.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팔아먹은 건데, 시작은 팔아먹고 자살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절대로 속으면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수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야 알지, 안 속지.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천하장사도 소용없어. 육체로는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니까.